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죠. 11월 1일부터 이제 12월 12일까지가 일상 회복 1단계,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작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대면 예배 드려도 돼요. 여러분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번 드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고서 해보자라는 결정을 담임 목사님하고 내려서 조금 더 이제 11월 달을 어떻게 11월 달 흘러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보고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12월 달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며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도 백신 다 맞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맞고 준비하시고 예방을 하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해보고 하면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죠? 시간들을 다 정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그 습관 가지고서 이제 12월 달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때도 또 이렇게 같이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부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죠? 공부를 다 싫어하죠. 누가 공부를 좋아합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여러분들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7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너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음 노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잘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덕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계명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김미환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시고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욕심, 내 뜻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교제를 갖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라의 정책에 따라
위드 코로나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친구들을 만나 서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거룩, 온전하게 구별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하나의 신경으로 하나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니케아 신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만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많이 없죠? 정말 있다면 그 친구 참 정말 축복받은 삶이고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거나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행복으로 이해되고 행복으로 느껴지는 그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인데, 어떻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각종 시험으로 아주 가득 찬 이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어려운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행복하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의 삶은 나중에 이어질 영원한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삶으로서 보이는 삶인 것이죠. 그 삶 가운데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죠? 그 조금씩 맛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정과 정서와 의지와 그 모든 이해가 조금씩 맛을 보는 겁니다. 이렇구나. 그 맛을 보는 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잠깐 순간순간 느껴지는 감사와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휘감으며 여러분들 그 순간이지만 그 전체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 여러분에게 조금씩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에 여러분은 그 나라로 그 순간을 영원히 만끽하는 그 충만한 나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인가? 정말 그 나라, 천국이라는 그 나라가 나에게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그 나라가, 내가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나에 대한 성찰, 고찰, 반성이 영원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되는 그 나라의 순간이구나. 조금이 이 부분이구나. 이게 정말 아름답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행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제가 매번은 이렇게 장황하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씩 정도 전체적인 이 맥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 교리 문답은 어쨌든 큰 책이거든요. 이 책 안에는, 책은 뭐예요? 글이잖아요. 글은 뭡니까? 맥락이 있어요.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영어 시험이나 뭐 국어 시험 보면 주제 찾는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주제, 목적 찾는 문제가 그렇듯이 하나의 그 공통된 하나의 그 동일한 그 주제로 관통하는 딱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제네바는 행복입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이 행복에 관해서 여러분들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나오기 바래요. 지금 우린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저번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분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영이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 김미연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죠. 창조주, 통치자, 영, 완전하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이다. 그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삼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로 어떤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죠? 영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늘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 통치자, 영 완전 생명의 수요자이신 분이라는 개념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날마다 주신다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요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으로부터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아침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침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죠? 내가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로, 그리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뭐 대기업이나 뭐 명문대 이렇게 가는 게 그게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가야 할 길은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행하실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단이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을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죠? 주일날에 자꾸 뭐 학원이다, 보강이다, 뭐다, 막 이런 불러내잖아요, 그죠? 이거 자꾸 이렇게 불러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공부한다고 이제 주일날에도 같이 또 학원을 또 가고 또 가외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지금 학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당연히 그냥 뭐 주일날에도 교회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에 뭐 학원 갈 수도 있는 거지, 주일날 뭐 어디 잠깐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학원에 또 가서 교회를 못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또 첫 번째는 이런 얘기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확장하에서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싸워야 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싸워야 이 죄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원수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10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향으로 순종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향으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사는 길을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평탄한 길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길, 구원으로의 예정, 구원의 그 길에 딱 서게 되면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 길에 딱 앉혀 놓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했죠? 각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이름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동물,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언어는 그때 달랐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11절.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오. 이렇게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이 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법적으로 당당한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진다라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여겨주셨는데 그 의인이, 그 죄인이 의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불경건한 자에서 경건할 수 있는 자로 옮겨졌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건한 자는 거룩하다. 다른 존재와는 구별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존재자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법적으로 당당하게,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그 여겨주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면서 예배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본인이 이제 거룩하여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이것을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는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또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실행되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죠? 왜 완성된단 말을 쓸까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상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하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의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라는 그 작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완성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기도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하여 건강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죠? 그리고 그 온전한 의를 받은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온전한 의를 받은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다시 오실 재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네박 이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알려진 그분의 명성으로서 사람들은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 찬양받으시도록 기원합니다. 그죠? 찬양받으시도록 기원한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찬양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너무 찬양 좋지 않아요? 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이다.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열림이 거룩히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에 그 기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있습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의 의미는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수요를 나날이 증가시켜 달라는 것과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날이 더해 주셔서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점점 더 밝혀 주셔서 공의를 드러내 주시고 이를 통해 사탄과 그의 왕국의 힘이 소멸되고 모든 불의가 제거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진리를 점점 더 밝게 해준다. 이 부분을 쫙 잡고 있어봐요.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점점 더 밝게 해준다는 거죠.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날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조금씩 더 확장되어서 언젠가는 딱 하고 맞춰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부분을 나누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소망합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매일 전투하는 우리는 늘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죠. 예수께서 주신 완전한 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그제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에서는 예배자를 기억하시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또 위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동안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교리들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세우시어 의인으로 여겨주시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구나라는 교훈과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에서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과 그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소망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훈들 가운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졌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진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공부하고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 허락하신 그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졌던 헌금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여러분, 고양제일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일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 매주 영상 보내드리고 있죠. 11시에 주일 오전 11시 시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참석 모습이나 암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죠. 여러분 힘내시고 기말고사도 힘내시고 위드 코로나의 준비도 힘내시고 모두 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